기도드리시겠습니다.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전염병으로 인해 힘든 나날을 보내고 있는 저희이지만 그런 저희에게 잠시 쉬어 이웃들을 돌볼 수 있는 그런 지혜를 주세요. 전염병과 싸우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전염병을 이겨낼 수 있는 힘과 믿음을 주세요. 곧 하나님의 나라를 밝힐 저희 대전 대신 고등학교 학생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주님의 품 안에서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세요. 주님이 다시 오실 그날까지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며 기다릴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상 모든 뜻과 모든 마음을 아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제가 대표로 봉독하겠습니다. 레위 가문의 한 남자가 레위 가문의 한 여자를 아내로 맞이하였다. 그 여자가 임신을 하여 아들을 낳았는데 그 아이가 하도 잘생겨서 남이 모르게 3달 동안이나 길렀다. 그러나 더 이상 숨길 수가 없어서 갈대 상자를 구하여다가 역청과 송진을 바르고 아이를 거기에 담아 강가의 갈대 사이에 놓아두었다. 아멘. ילדי הטוב והרע, אל תירא ואל תפחד. My son, I have nothing I can give but this chance that you may live. I pray we'll meet again if you will deliver us. Hush now, my baby, be still, love, don't cry. Sleep as you're rocked by the stream. Sleep and remember my last lullaby. So I'll be with you when you dream. The river
We will show Pharaoh your new baby brother, Moses. 곧 재판이 시작됩니다. 대신고 내에 계신 모든 분들은 잡담을 삼가하여 주시고 재판 중에는 조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두 일어서 주십시오.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지금부터 바이블 지방법원 출애굽기부 재판을 시작하겠습니다. 기원전 1400여 년 전, 영아 유기 사건에 바로 씨와 요게벳 씨 나오셨습니까? 왔도다. 네, 저도 나왔습니다. 피고에게 먼저 묻겠습니다. 바로 씨, 왜 그러셨습니까? 재판관이여, 내 말을 들으라. 나도 늘 나쁜 사람으로만 알려져 있어서 조금은 억울했는데 기회가 있으니 좋구만. 나는 지혜와 사랑이 가득한 애굽의 왕으로서 오로지 나의 머릿속엔 나의 나라 애굽, 나의 백성들에 대한 생각으로 가득 차 있다. 그런데 웬 이스라엘 사람들이란 사람들이 이 나라에 10명, 100명, 1000명, 10,000명으로 늘어난 것이다. 그렇다면 전쟁이 가득한 이 나라 속에서 이들이 적과 내통하여 우리 나라에서 들고 일어난다면 어떻게 되겠는가? 그것은 어린아이라도 알 것이네. 안에서도 적군, 밖에서도 적군. 우리나라는 몰락할 것이야. 그럼 사랑하는 나의 백성들은 집을 잃고 고통을 당할 것인데 내 처사가 너무한 처사인가? 나의 처사는 지극히 당연한 것이었다네. 생각해보니까 그렇긴 하네. 그러니까 그럴 수도 있겠다. 맞네. 왕 입장에서는 저럴 수도 있어. 듣고 보니 그런 사정이 있었겠구만. 그럼 요게벳 씨의 의견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저는 연약한 백성 중에 한 여인일 뿐입니다. 억울한 것이 저희는 선대 요셉 총리 시절에 바로에게 땅을 하사받아 오랜 세월 애굽에 정식으로 살았고 저희가 은혜를 받은 것이 있어서 전쟁이 난다면 도리어 함께 싸울 텐데 그렇게 말씀하시니 속이 상합니다. 물론 나라 안에 다른 세력이 너무 크게 있는 것이 걱정이 되어 이해는 한다마는 그럼 나가라고 말씀이라도 하시지. 저희를 부려먹고 싶으니까 남자들은 죽이고 여자들은 살리라는 말도 안 되는 처사를. 저는 최대한 아이를 숨기다가 결국 숨길 수 없게 되어 하나님께서 아이를 지켜주길 바라며 아이를 강해. 요게벳 입장에서는 힘들었을 것 같아. 그러니까 나 같아도 너무 난 진짜 딸만 있어서 진짜 다행이야. 진짜 제가 나쁜 놈이었어. 완전 죽일 놈이야, 죽일 놈. 그러니까 제가 좋은 사람이 아니었어. 어떡해. 요게벳 불쌍해서 어떡해. 요게벳 모세.
예, 반갑습니다. 오늘은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우리 헤세드 교육자님들이 하는 연극을 여러분 잘 보셨는데요. 요셉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요셉이라는 이스라엘 사람이 애굽으로, 이집트로 종으로 팔려갔어요. 종으로 팔려갔는데 거기서 나중에 총리가 됩니다. 이걸 우리나라에 좀 비유를 해보자면 어떤 한 도령이, 옷을 잘 입는 어떤 한 젊은 도령이 일본으로 종으로 팔려갔다가 일본의 총리가 되는 이런 비슷한 엄청난 일이 이제 벌어진 거죠. 그래서 이제 요셉이라는 사람이 애굽에 이집트의 총리가 돼서 처음에는 잘 살았는데, 그래서 요셉을 믿고 요셉의 가족들이 신나게 이집트로 이사를 갔습니다. 이사를 갈 때는 참 좋았는데 이제 세월이 지나서 요셉과 그 모든 형제와 그 시대 사람들은 다 죽었겠죠. 그리고 이스라엘 자손은 그 사이에 자녀들을 굉장히 많이 낳아서 인구가 엄청나게 늘어났습니다. 얼마나 늘어났느냐? 처음에 70명이 갔는데 400년 후에 60만 명이 넘을 정도로 이렇게 거의 뭐 바퀴벌레 수준으로 이렇게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그 수가 불어나고 세력도 커졌으며 마침내 그 땅에, 이집트 땅에 가득 퍼지게 됐습니다. 근데 이제 그때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로운 왕이 이집트에 일어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요셉을 아는 왕은 요셉이 참 좋은 사람이니까 이 요셉의 가족도 잘해주고 뭐 이래야 되는데, 요셉을 모르는 왕이 이제 왕이 되었으니까 그때부터는 이제 얘기가 달라지죠.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을 노예로 부리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아주 힘들게 노예로 부리게 됐죠. 근데 이렇게 힘든 와중에도 이스라엘 백성은 계속 숫자가 늘어났어요. 그래서 바로 왕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스라엘 사내 아이가 태어나면 나일강에 던져 버려라. 남자아이는 다 죽여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런데 이 바로는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지 전혀 알지 못한 채 자신의 권력 지키기에만, 이스라엘 남자가 자꾸 불어나면 위험하니까 얘네들을 죽여야 되겠다. 이렇게 자기 권력 지키기에만 바쁜 거죠. 앞으로 어떤 엄청난 일이 일어날지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자, 반면에 이 요게벳이라는 여인이 있습니다. 모세라는 아이를 낳는데, 이 요게벳이라는 여인은 이제 그 바로의 명령에 의해서 이 아이를 나일강에 던져서 죽여야 되는데 차마 그러질 못해서 키우다가 결국은 갈대 상자에 담아서 이렇게 떠내려 보냅니다. 자, 그녀는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지 전혀 모른 채, 앞으로 이 아이가 사실 살아날 가능성이 없거든요. 정말 죽을 수밖에 없다 생각하고 떠내려 보내는데, 이 아이가 나중에 이스라엘을 구원할지 전혀 모른 채 그녀의 한계, 정말 내가 갖고 있는 이 너무나 이 한계 상황, 이것 때문에 아주 슬퍼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이 설교가 끝나고 여러분들은 아마 요게벳의 노래라는 이 찬양을 여러분 이제 듣게 될 거예요. 이 요게벳의 노래는 이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의 마음으로 작곡 작사를 한 겁니다. 가사가 내용은 이렇습니다. 작은 갈대 상자, 물이 새지 않도록 역청하고 나무 진을 이 요게벳이라는 어머니가 정성스럽게 칠하는 겁니다. 자, 그녀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그녀의 두 눈엔 정말 눈물을 펑펑 흘리면서 이 갈대 상자를 준비했을 거예요. 그러면서 그 동그란 눈으로 엄마를 쳐다보고 있는 아이를 눈으로 입을 맞추고 이제 떠나보내는 겁니다. 상자를 덮고 강가에 띄우며 정말 간절히 어떻게 방법이 없으니까 기도밖에 할 게 없겠죠. 간절히 기도했겠죠. 자, 이 아이와 이제 아이가 떠내려가면 눈을 감아도 그 아이 얼굴이 보일 거예요. 그래서 눈을 감아도 보이는 그 아이와 눈을 맞추며 정말 털썩 주저앉아서 눈물을 흘렸을 것입니다. 그 어머니는 분명히 마음속에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너의 부모는 내가 아니다. 너의 삶의 참 주인이신, 너의 참 부모이신 하나님 손에 너를 맡기니 정말 주님의 힘을 의지할 수밖에 없다. 너의 삶의 참 주인, 너를 이끄시는 주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드린다. 아마 이런 기도를 드렸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세는 결국 강에 떠내려가다가 누구를 만났느냐? 바로의 공주를 만났어요. 바로의 공주가 마침 그 상자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보니까 이제 이 아이가 원래 성경에 보면 울고 있었다 그러는데 이 영화에서는 이렇게 웃고 있습니다. 자, 근데 이제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그 모세의 엄마가 모세의 누나를 야, 너 저거 상자 따라가 봐라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 누나는 그 상자가 떠내려가는 걸 계속 보고 있었어요.
그러다 그 바로의 공주가 그 상자를 줍는 것을 보고 얼른 그 공주한테 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공주한테 가서 바로의 딸에게 제가 가서요, 이 아이가 히브리 아이니까 히브리 여인 가운데 젖 먹일 유모를 한 명 제가 데려다 드릴까요? 이렇게 제안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공주가 그래, 그러면 데리고 와봐라. 어서 데리고 와라 라고 하니까 그 소녀가 누구를 불러왔느냐? 이 모세의 어머니를 이렇게 불러온 거예요. 그래서 바로의 딸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이 아이를 데리고 가서 내 대신 젖을 좀 먹여라. 그러면 너한테 월급도 주겠다. 그래서 이 모세의 어머니는요, 처음에 모세를 떠나보낼 때는 마음이 어땠을까요? 절망도, 이 세상에 그런 절망이 없을 것입니다. 자기 아들을 강물에 떠나서 죽여야 되는데 그 비통함이 얼마나 크겠어요. 근데 이런 축복이 벌어질 줄은 정말 몰랐던 거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크게 역사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 여인은 월급 받아가면서 그 아이를 데리고 가서 젖을 먹입니다. 자, 바로는 두 인물을 비교해 볼게요. 아까 우리 연극에도 나왔죠. 바로는 나중에 자기 왕국에 이 모세라는 아이가 커서 자기 왕국에 아주 치명타를 가할 텐데, 왕국에 치명타를 가할 모세가 자기 명령에 의해서 나일 강물에 지금 떠내려오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나일 강물에 떠내려와서 궁중에서 자기 공주가 데려다 키우는 걸 꿈에도 지금 모르고 있는 거죠.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을 바로는 정말 꿈에도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냥 자기는 자기 할 일 했다. 나는 내 국민을 위해서 이 정도 왕이 당연히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자기 할 일을 했다고 생각하고 있지만 하나님이 그 속에서 계획하고 계신 거를 바로는 꿈에도 모르는 거예요. 자, 요게벳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은 꿈에도 몰랐어요. 어쩔 수 없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강물로 흘려보낸 이 모세가 결국 다시 하루도 안 걸려서 자기 품에 다시 돌아온 거예요. 자기 품에 돌아와서 자기가 젖을 먹이고, 그리고 나중에 이 아이가 이스라엘을 구원할 줄은 정말 꿈에도 모르고 있었죠. 여러분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지금 한참 이제 장래를 꿈꾸면서 나갈 텐데, 내가 앞으로 어떤 삶을 살게 될지 사실은 우리는 꿈도 몰라요. 꿈도 꿀 수가 없어요. 물론 계획은 있지만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저도 고등학교 시절에 제가 지금 이렇게 목사가 돼서 이렇게 될 줄은 저 꿈에도 몰랐죠. 자, 우리가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길 때 우리 삶의 참 주인이신 하나님이 이를 이루실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의 주인은, 너의 삶의 주인은 너야, 너 자신이야, 뭐 우리가 그런 얘기도 많이 하지만 사실은 우리 삶의 주인은 내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이에요.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길 때 정말 하나님이 엄청난 일을 여러분을 통해서 이루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우리 이제 설교 끝나고 우리 어머님들이, 그리고 우리 햇세드 교회 교육자님들이 찬양한 그 요게벳의 노래가 나올 거예요. 가사 하나하나 잘 들어보시면 정말 큰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 나중에 찬양 잘 들어보시고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삶의 참 주인이신 하나님께 우리 모든 것을 맡깁니다. 우리 대신고등학교에 한 명 한 명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축복의 길로, 은혜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작은 갈대 상자 물이 새지 않도록 역청과 나무진을 칠하네. 어떤 마음이었을까 그녀의 두 눈엔 눈물이 흐르고 흘러. 동그란 눈으로 엄마를 보고 있는 아이와 입을 맞추며 상자를 덮고 강가에 띄우면
간절히 기도했겠지. 정처 없이 강물에 흔들흔들 흘러내려가는 그 상자를 보며 눈을 감아도 보이는 아이와 눈을 맞추며 주저앉아 눈물을 흘렸겠지. 너의 삶의 창주인, 너의 참 부모이신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맡긴다. 너의 삶의 창주인, 너를 이끄시는 주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드린다. 어떤 마음이었을까 그녀의 두 눈에 눈물이 흐르고 흘러 정처 없이 강물에 흔들흔들 흘러내려가는 그 상자를 보며 눈을 감아도 보이는 아이와 눈을 맞추며 주저앉아 눈물을 흘렸겠지. 너의 삶의 창주인, 너의 참 부모이신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맡긴다. 너의 삶의 창주인, 너를 이끄시는 주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드린다. 그가 널 구원하시리. 그가 널 이끄시리라. 그가 널 사용하시리. 그가 너를 인도하시리. 너의 삶의 창주인, 너의 삶의 창주인, 너의 참 부모이신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맡긴다. 너의 삶의 창주인, 너를 이끄시는 주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드린다. 너의 삶의 창주인, 너의 참 부모이신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맡긴다. 너의 삶의 창주인, 너를 이끄시는 주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드린다. 어떤 마음이었을까